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실 수 있고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감사한 일은 이렇게 또 옥수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또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우리 정국원 지사님께 또 연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저희 오랫동안 고민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그런 징조들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방송마다 또 많은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자녀를 준비시켜야 하는 것인가. 오늘이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주민센터에서 이제 탁구나 뭐 이거 전부 다 못합니다, 폐쇄합니다 라고 붙은 게 1월 31일이었어요. 그리고 2월부터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 한 2개월 정도는 그냥 머무르고 지나갔어요. 이런 게 있는데 뭐 얼마나 오래 갈까.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점점 더 퍼진다고 하니까 한 2달 정도는 긴장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날 생각이 없다고 뭐 다들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나머지 2달은 멍하고 또 손 놓고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6월 첫째 주일 창립주일. 작년에는 우리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웃들을 많이 초청도 하고 그것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했고 그리고 기도했지만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6월 한 달은 그러면서 참 누구에게 말도 잘 못하고 그냥 혼자 낑낑거리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한 달 전쯤에 뭔가 하나님께서 한 줄기 이렇게 빛을 보여주시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준비도 필요하고 기도는 더 해야 되고 또 뭐 직원들이나 또 선생님들하고 의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곧 이제 교회 앞에 제가 또 기도 부탁도 하고 앞으로 방향을 같이 좀 나누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교회도 뭔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뉴 노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새로운 형태, 새로운 기준들이 이제는 평범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코로나 중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은 계속 있었고 갑자기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처럼 특별하게 뭐를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넉넉히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갑자기 부딪힌 일이었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런 6개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우선 최고의 축복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전도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거나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이게 이제 아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점점 더 세력이 약화되고 줄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랬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약해진 적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야. 그렇다면 우리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약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 기회가 아닌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그냥 어렵다고 점점 또 모든 것을 다 축소해야 된다고 할 때 교회도 동일하게 어렵고 축소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우리 선배들의 교회가 계속 그랬죠. 분명히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었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심정에 대해서 모르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은 저에게 참 의미심장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닌데 그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시선을 바꾸어야만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열심히 방역을 합니다. 이거는 뭐 코로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또 뭐 우리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희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이웃들의 마음에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 하나였습니다. 같이 이렇게 아멘하고 동의해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한번 죽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저는 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본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목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8월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나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어떤 향기를 퍼뜨려 가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정말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있는 때에 바울도 큰 고난을 겪었던 이 본문을 다루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그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큰 고난에 대해서 나는 이 고난을 극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에 대해서 극복이라는 단어 정도가 아니라 승리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 극복은 그냥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냥 코로나 안 걸렸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난을 통해서 얻은 열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열매야말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열매도 없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짧습니다. 14절부터 17절인데 17, 14절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이제 승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로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 고난의 열매로 얻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열매가 뭐죠? 냄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거는 향기라고 말하죠. 예. 냄새는 그냥 일반적이거나 좀 안 좋은 그런 얘기.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야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시게 한다.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예,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텔레비전 광고에 냄새에 관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화장실이 어떻고 무슨 뭐 이러는데, 심지어 어떤 조그만 애가 침대에서 냄새가 나요. 아, 냄새! 뭐 이러면서 광고가 나오고, 뭐 어떤 광고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부르는 남편의 입에서 막 그냥 변으로 표현되는 어떤 냄새도 나고, 참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냄새라는 게 아주 심각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도대체 바울이 이 향기가 열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향기고,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고, 또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구절입니다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향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좀 나눠서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한 향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향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다라고 다른 그 설명된 번역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사실 제가 이 부분에는 원어가 잘 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나 멸망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를 맡으신다. 이것이 지금 15절에 나타난 전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 보면, 아니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서 향기일 텐데.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16절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 이게 정확한 그 어수는 이렇게 되세요. 이 사람에게는 죽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의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표준세번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합치면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은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향기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안 받아들이면 죽음의 냄새고 받아들이면 생명의 향기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건데 제가 너무나 어렵게 좀 말씀을 복잡하게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마지막 부분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 사망에 대한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대한 생명의 냄새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사실 제가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쉽게 번역된 번역본들, 그걸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봐도 이 문맥의 앞뒤가 뭔가 잘못 연결된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앞부분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잘 모범을 보이고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잘 냄새를, 안 좋은 냄새를 풍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이건 문맥의 앞뒤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사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성경에 안 나왔죠. 성경에는 받아들인 사람들만 나왔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안 받아들였는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죠. 내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또 이게 어떤 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어떤 때는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실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든 우리든 이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든 우리가 전도를 하든 말을 안 하면 모르지만 말을 하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을 하는 이상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어떤 사람이 죽음의 냄새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복음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나는 몰랐는데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예수님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걸 더 많이 지켜야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수록 나는 더 지켜야 되는 것이 많고 더 부자유스럽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거죠.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더 많은 규칙,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거꾸로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아는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평안의 능력을 더 많이 치유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작년도 성경 교사 지금 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되면 평생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열심히 같이 함께 걸어나가고 함께 도움도 좀 드릴 수 있으면 도움도 드리고 해나가는 성경 교사가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제가 조금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2학기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요나서를 강의를 합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죽음의 냄새가 될지 생명의 향기가 될지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이걸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17절에 그 대답을 해놓고 있어요. 17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것도 참 설명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원문에는 이것이 가까이 오는지 모르지만 좀 설명이 된 번역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번역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을 위해서 팔러 다니지 않고, 원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팔러 다니는 그런 보부상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특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냄새가 될지 이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단지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뿐이다. 그게 바로 향기라니까. 그게 바로 고난의 결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겪은 후에, 그래, 나는 나머지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특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게 바로 향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향기가 되고, 우리가 모범적이지 못한 삶을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은 죽음의 냄새가 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이것을 바르게 문맥을 보고는 무지무지하게 감사하며 또 한 번 그 기쁨을 누리며 혼자서 실실 웃으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감사동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말씀 잘 지키면 그게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고, 잘 안 지키면 그게 죽음으로 이끄는 냄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왜냐하면 복음서가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런 식의 설교도 저도 많이 들었고, 예전에 저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 말씀을 더 잘 지킵시다, 이렇게 결론으로 내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는 이 표현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책임이 없고 순수하게 사명감만 갖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향기라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죽음의 냄새가 될지 아니면 생명의 향기가 될지.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사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기도 힘들잖아요. 참, 저도 목사라는 거 처음부터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처음부터 어디 가서 목사라는 거 얘기하면 그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됩니까? 근데 다 눈치도 빠르더라고요. 금방 목사라고 물어보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도덕적이고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자책을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고, 나는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내 믿음의 기준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내가 안 되는 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죄를 지는 건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만 해요. 복음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어디 갔죠?
제가 젊었을 때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자유스러우신가요? 더 묶여지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더 할수록 더 많이 지켜야 되는 거 생겨. 이게 제가 젊었을 때 알았었던 잘못된 생각이었고, 정말 진리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그것이 내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삶이잖아요. 저는 남은 여생 이거 제대로 설명드리고 저와 함께 그 체험을 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제 남은 목표의 한 가지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참,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정말 더 자유롭습니다. 손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것이 전도 자유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할까요? 저는 가끔 제가 보는 프로가 그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 두 개 정도의 그 종류의 프로그램인데, 뭐 자주 보거나 딱 찍어서 보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만이 훨씬 더 살기 쉬운 건 아닙니다. 예, 훨씬 더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쉽더라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자유죠. 세상 사람들도 자유를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도 자유에 대해서 그런, 나는 지금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 생활에 막 풍성하거나 적어도 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잘 해결이 안 되시면 010에 제 핸드폰으로 카톡을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제가 해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리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같이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같이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 전도에서 한 명 데려오면 열매 향기, 못 데려오면 열매 없으면 냄새. 그러면 감당 못하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도 아니고 결과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전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면 참 좋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말씀을 지키면서 삽시다. 이것만 그냥 강조하면 참 좋긴 좋겠어요. 네, 그럼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그리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전부다가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그게 전부다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사꾼처럼 이익을 보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든다는 단어가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순수하게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근거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성숙한 만큼 하십시오. 성숙한 만큼 하십시오. 성장한 만큼 살아가십시오. 아니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 뭐 쌀 한 가마니 지고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한 영적으로 몇 살쯤 됐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의 의문,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1년 365일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정도는 해야지. 잘 되십니까? 저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이 내 성숙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되고 자유와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숙한 만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해야겠습니다라고 아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숙해 가시면 돼요. 성장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없잖아요. 저 뒤에 우리 아이들도 야, 너 빨리 자라라. 아무리 빨리 자라라고 해도 안 자라요. 내가 잘하고 싶어도 안 자라요.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들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는 돼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남게 돼요? 흉내가 나요. 그래서 그 흉내를 나면 나도 그렇게 수준이 된 줄 알아요. 저는 목사를 흉내낸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아니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깨너머로 목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목회구나. 그러다가 지쳤어요. 그러다가 탈진인 거죠. 그건 저 자신의 수준의 믿음의 수준의 성숙된 모습이 아닌데 그것을 그냥 억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죠.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되고 그것도 보람도 있어요. 뿌듯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10년 해보십시오. 안 돼요. 남는 것은 잘 되면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며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남지만 잘 안 되는 경우는요. 율법적인 생각만 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갑니다. 그렇게만 안 가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훨씬 넘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행위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성숙함. 그럼 우리의 성숙함은 어떻게 하느냐? 몰라요. 잘 몰라요. 참 이것저것 비교해보면서 야 이런 건 좀 되는데 이런 건 잘 안 되네. 이러면서 계속 꾸준히 성숙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주님하고 뭉실뭉실한 대화도 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안테나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애들은요 난 절대 어른이 안 될 거야. 그거나 나는 성경 공부 너무 많이 안 할 거야. 이거나 다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그냥 믿음 생활이 그냥 그 어린 수준에서 계속 평안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지치게 되고 평안의 능력에 극복된 삶을 체험하는 것도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성숙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도가 너무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승리함으로써 열매를 얻었는데 그건 바로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에 승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손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향기가 될 준비를 해야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의 기준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의 책임도 아닙니다. 다만 순수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사라는 그 사명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특사로서의 사명감을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평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고난에서 승리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열매를 주시옵소서. 1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세계적으로 극심한 재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힘들어하게 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로속히 통일이 되고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를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헌신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나 나오시면 주 예수님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꼭꼭 길을 여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멀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로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신명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신명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